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나안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신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를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미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 국어사전은 관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물이 담긴 컵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다행이야, 아직 반이나 남아있어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밖에 남지 않았어 생각한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생각과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나의 반응은 보통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관점이 중요한가? 관점은 나의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홀로 조난을 당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에게는 물이 반쯤 들어있는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은 그의 생존 확률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직 반이나 남아있군 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맥박과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입이 마르지 않으며 땀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에너지 소비는 최소화되겠죠. 그런 상태라면 물과 음식을 소량만 섭취해도 상당 기간 생존할 수 있고 때문에 구출될 확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겨우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맥박과 심장박동을 빨라지게 하며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죠. 입은 마르고 땀이 흘러 갈증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때문에 생존 확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거나 위기의 상황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그렇구나. 사막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나의 관점과 그로 인한 생각이 먼저 나를 죽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막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나의 관점과 그로 인한 생각이 먼저 나를 죽이는 것이구나.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 모두는 이미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관점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 말과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관점이 건강하고 균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난 후 세상과 인생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안경은 바뀌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이미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른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사건은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시발점은 변화되지 못했던 그들의 잘못된 관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똑같은 물컵을 보고 반밖에 안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다르게 말하듯 같은 경험을 바라보는 이 두 개의 관점은 너무도 달랐기에 백성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의 관점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제해버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들을 다 잊어버린 부정적인 비관주의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말았죠. 져야 할 자들이 이기고 이겨야 할 자들이 지게 되자 이스라엘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또한 승리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주도하고 승리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실력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관점이 옳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이기게 만들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불행한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건장하고 발이 빠르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휘관, 즉 각 지파에서 지도자 레벨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2사람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크고 강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였기에 12사람의 의견은 갈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 땅을 바라보는 관점은 10대 2로 갈립니다. 10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듣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공동체의 사기를 한순간에 떨어지게 만드는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각 지파의 지휘관급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의 말이 미칠 영향력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경솔하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발했던 여정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물과 음식을 먹으며 걸어온 여정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그것들을 생각했다면,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면 좀 더 신중하게 입을 열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마주하게 된 조금은 뜻밖의 현실과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런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똑같은 말을 지금과 같은 어조와 말투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관점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력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거르지 않고 경솔하게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미숙함이고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이 주목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접점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전혀 다른 두 개의 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백성들도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관점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일단 이들은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했고 그들의 주특기인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의 대상은 모세와 아론으로 시작하여 결국은 하나님께로 화살이 돌아갔고, 백성들 중에서는 사실 나는 처음부터 애굽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마땅하지 않았어, 왠지 뭔가 찝찝했어 라는 어이없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거절하고 자신들이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절하는 반역이고 역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왕을 거역하는 일은 가장 엄만벌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행위의 결과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오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알려드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표현은 경멸하다, 얕보다, 모욕하다라는 뜻을 지닌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의 일로 광야길을 40년이나 방황하게 하시고 이 정도의 일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게 하신 것은 너무 가혹하고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요,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인내에 마침표를 찍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인내에 마침표를 찍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 시발점은요, 변화되지 못했던 그들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고 그토록 연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하고 세상적이었던 그들의 관점이 그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과 인생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변화된 새로운 관점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악평을 쏟아냈던 그 사실이 그들을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 관점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과 평가를 바꿀 것이며 우리의 기쁨의 이유,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점이 달라진 사람입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향해 걷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애굽의 노예의 관점으로 그들 앞에 있는 상황과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말은 그 정도 수준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하고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을 취하고 누릴 자격이 없는 자, 예복을 갖추지 못한 자로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말들을 뱉고 있는 그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하나님 백성들 앞에 나서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이러한 두 사람의 호소에 대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돌을 들고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오직 그 두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관점으로 약속의 땅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이 두 사람은요, 두 개의 아주 특별한 렌즈로 그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렌즈인지 아세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렌즈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였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라는 렌즈와 약속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두 사람은요, 승리를 전제한 채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시각이요? 승리자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과 그 땅의 거민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패배자의 관점으로 그 땅과 그 거민들을 바라본 자들과는 결론도 달랐으며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바라본 그 땅은 두려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였던 겁니다. 두려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어서 일어나서 나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약속을 배제해버리면 우리는 패배자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의 관점, 세속화된 죄인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위축되고 어디론가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내 감정과 처신이 달라지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갖기 전까지는 움츠려들게 돼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에게서는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원망과 같은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그런 입에서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패배자의 관점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사람은 승리자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깊게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관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낙관주의자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고 담대합니다. 고난과 풍랑 앞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들 속에서 놀랍게도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약속 안에서 이전에 갖고 있지 않던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리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관점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달라지면 렌즈를 바꾸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시력이 바뀌었다면 안경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관점은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난 후 세상과 인생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읽어보라. 너의 주위를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관점은 옛사람의 관점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요 또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나의 관점이 바뀌지 않았고 내 관점이 안 바뀌어서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 나의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복음을 거듭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마스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묵상하고 예수를 다시 생각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을 구하는 것을 그리 간절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간절히 그 삶을 소망하긴 하지만 아직 그 경지에 이르러 그 삶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하며 예수를 보고 또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진정 관점의 변화를 소원한다면 예수를, 십자가를, 복음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또한 관점의 변화는 반복된 연습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본능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그 새로운 관점을 유지하고 지키고 내 것으로, 나의 본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전한 말씀에 항상 부담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고 기쁘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부담은 저를 살리는 것이니까요. 몇 주 전 시편 1편 말씀을 나누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도 분명하고 하지 않는 일도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실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중에는 영적이고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도 있었지만 저의 하루의 삶의 습관과 태도에 관계된 아주 소소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작은 것들부터 한번 실천하고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분명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제가 생각한 것들을 적어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참 별것 아닌데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는 점심시간에 제가 식사를 할 때 꼭 그날 전화를 급히 받아야 될 일이 있지 않는 한은 전화를 들고 다니지 말자. 이걸 내가 하지 않는 목록에 하나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별 일도 없으면서 괜히 전화기를 들고 다니니까 그 자리에 가서 쓸데없이 만지고 뭘 찾아보고 자꾸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자. 아예 들고 나가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제 뒷주머니에 그 전화기를 꽂고 나갔더라고요. 탁하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날 저는요, 몸에 밴 습관과 무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절감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의식과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던 습관과 습성들이 나를 이끌더라고요. 저는 그날 왜 의지가 중요하고 왜 반복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지를 절감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점심 먹으면서 나의 꼴을 좀 보라고. 근데 이것조차도 내가 잊어버리고 이렇게 했다고.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옛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화된 도시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렌즈는 매일 매순간 오염되고 왜곡됩니다. 때문에 연습하고 훈련하고 추구하고 매일매일 닦아내지 않으면 믿음의 관점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내가 후회할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복된 연습과 훈련이 점진적인 변화를 선물한다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은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길고 힘든 훈련을 통해 아주 조금씩 변화되는 것은 너무 감질나니까 우리 한 방에 해결해 봅시다. 쉬운 길을 택해 봅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분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입고 새롭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한순간에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훈련하고 연습하는 동시에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바람이 배를 밀고 가든 놀라운 속도로 떠밀려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성령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차원이 달라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요, 성령님은 공간이동도 시키더라고요. 빌립이 전도하다가 성령이 이끄시면 한순간에 다른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정말 이런 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노력과 의지에 성령의 권능이 더딥혀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저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후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진짜 진심으로 간절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절히 구하게 하십니다. 저는 제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은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나눈 다음 이번 한 주간 과연 얼마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며 구하고 있을까요? 주님,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갈 때 정말 우린 달라지거든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불처럼 임하시고 물처럼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진심으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소원이, 그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그 허망함과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해보고자 했지만 넘어설 수 없었던 그 옛사람의 것들을 넘어서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진즉에 폐기해버렸어야만 할 옛사람의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과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실제적인 적용점을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 해요. 먼저 나의 관점을, 내가 가진 관점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기 전에 먼저 잠깐 멈추어 서서 기도하고 묵상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가를 보거나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이고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어떤 판단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안경을 딱 나만의 관점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딱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보면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만약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훈련이 되어서 성숙한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상처나 어둠이나 쓴뿌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이라면 나의 관점으로 갖게 된, 본능적으로 갖게 된 처음 생각과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내 관점을 다듬거나 거르는 과정이 없이 그냥 드러내도 괜찮을 거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쉽고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아직은 미성숙하고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 아주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말이나 글, 행동이나 선택으로 드러내기 전에는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사 첫 번째 생각과 판단이, 그 본능적인 생각과 판단이 믿음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한 것이라 할지라도 멈추어 서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 훨씬 더 지혜롭고 풍성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 멈춤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은 더러워진 나의 안경을 닦는 시간과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더럽고 왜곡된 옛사람의 관점, 육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과 출애굽 1세대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설사 그렇게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하지만 않았더라도 그들의 미래는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들의 실패를 반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의 사람입니다. 때문에 설사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왜곡된 육의 관점으로 무엇인가를 보았다 할지라도 잠깐 멈추어 서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표현은 믿음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경솔하게 뱉어버리고 쏟아버렸다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표현하기 전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걸으십시오. 둘째로 선입견과 편견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래 참 재밌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에 끌린 책이에요. 제목이 지적인 낙관주의자.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선입견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비관론을 조성하며 타인을 잘못 평가하게 만든다. 잘못된 관점으로 인한 왜곡된 평가는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점을 왜곡시키고 더럽힙니다. 그중 하나가 선입견과 편견이죠. 두 단어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비난하지만 자기는 선입견과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을 알려드리죠. 대단한 착각입니다. 저 역시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죠. 모든 인간은 두 마리의 개를 키우는데 하나는 선입견이고 두 번째는 편견이다. 제가 처음에 이 문장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개 이름을 얘기 안 하지? 근데 개견자를 써서 모든 인간은 두 마리의 개를 키우는데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개를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은 우리의 관점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배우고 변화될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편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경우 선입견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경험은 유익한 배움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착각과 왜곡을 일으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좁고 제한적인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편협되고 왜곡된 관점으로 세상과 사건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관점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경험이 건강한 관점을 만들어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경험이 나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건강하고 바른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왜곡된 지식이나 잘못된 정보가 선입견을 만들기도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지식과 정보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요즘은 가짜뉴스, 팩트체크 이런 말들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나의 관점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와 지식은 과연 건강하고 올바른 것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걸러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잘못 배운 신앙과 건강하지 않은 신학 역시 선입견을 갖게 만듭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모든 종류의 선입견과 편견이 무서운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왜곡된 종교적인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끼리 싸우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공동체에 속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성경을 읽고 배운다면 아무리 신앙의 이름을 걸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갖게 되는 선입견과 편견에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의 관점을 왜곡시키고 병들게 만듭니다. 마지막 3번째로, 좋은 관점과 건강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세상에는 우리의 기운과 에너지를 빼앗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존 맥스웰은 그런 유의 절망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격려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인 월트 위트먼은 자신의 시를 출판해줄 출판사를 찾아서 오랜 시간 방황하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출판사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비로 795 권의 시집을 출판하고 비평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죠. 하지만 비평가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의 시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살림이 궁했던 시인은 그 책을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겠기에 정가 $2였던 그 책의 가격을 낮추다가 50센트까지 낮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시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가 처했던 현실은 그의 관점을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은사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거의 포기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그는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죠. 내용은 길지만 제가 핵심을 요약해 드리면 이러합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의 시를 읽으며 당신의 놀라운 재능을 보았습니다. 시인으로서 당신의 위대한 경력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장 5페이지에 걸쳐 격려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당시 미국 문학계의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던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명언집 보면은 이 에머슨의 명언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편지는 왜곡되고 부서졌던 휘트먼의 관점을 회복시켰고 그의 시집 역시 새로운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에머슨의 편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시인의 이름도 그의 시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점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바로잡아줄 좋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씨앗의 성도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만약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 버겁고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이 옳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용기 내어 지지하고 그들이 이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그 관점이 옳다,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이기게 만들어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이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세상과 인생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안경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안경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인생과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렌즈는, 우린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요, 나의 렌즈는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나의 시력에 딱 맞는 렌즈인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라섹 수술을 해서 시력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끼던 두꺼운 안경을 다시 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시력 좋은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눈이 나빠서 압니다.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사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건 옛날에나 맞는 거지 새롭게 된 시력에는 안 맞는 안경인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에 패배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관점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관점대로 생각하고 그 관점이 내 입에서 쏟아지는 말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는 누가 이기고 누가 주도하는지가 한 가정과 한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그리고 그들이 이기게 만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10명의 정탐꾼과 이 백성들을 너무 쉽게 비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내가 이 10명의 정탐꾼 정도는 아니지, 내 이 백성들만큼 어리석지는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또 감사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해집니까? 하나님의 렌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소리들을 쉽게 해댑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쓰고 있던 안경, 맞지도 않는 안경 던져버리고 깨서 밟아버립니다. 새 안경 씁니다. 새 렌즈를 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내게 허락된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자의 시각에서 나오는 새로운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누군가의 길을 죽이고 믿음을 빼앗고 꺾는 말이 아니라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기게 만드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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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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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인내가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당연히 우리의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렌즈로 보는 훈련이 우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관점이 내 본능이 되고 내 몸에 익힌 것이 되어서 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옛사람 행동을 했지만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새사람의 행동을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도 이날 이 가데스 광야에서 있었던, 바람 광야에서 있었던 똑같은 싸움이 매일 벌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시각이 우리의 가정에서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어떤 시각이, 어떤 관점이 늘 승리했습니까? 그 싸움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두 관점의 충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이스라엘은 인간의 관점이 이기고 믿음의 관점이 졌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 가정은 믿음의 관점이 이기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승리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여겨지지만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실제적인 교훈들을 마음에 담고 구체적인 변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잘 때나 깰 때 함께하. 지혜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
내가 늘 살게 하네. 세상의 영광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안에 계시지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생명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너유의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4절만 한 번 더 부릅니다. 4절만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 아멘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렌즈, 약속의 말씀이라는 렌즈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개포동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